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학자 코디 델리스트레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친절한 사람으로 양육한 부모들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빈번한 가족 식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의 어휘력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가족들 간의 빈번한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동 비만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도 빈번한 가족 식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춘기 소녀의 식이장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는, 밥 먹자 그 TV 프로 말고요.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먹는 그런 식사 말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가족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기의 우울한 생각, 자살 충동 발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빈번한 가족 식사라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을 다 사용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이제 태블릿이잖아요. 뭐 아이패드, 그 폰, 요즘에 스마트폰도 이제 태블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아이들이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편하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친교를 나눌 때 아이들은 대부분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한 점이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테이블, 이럴 수가. 근데 그 태블릿에서 맨 끝에 TABLET인데 거기서 T를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어떤 글자가 될까요? 답을 얘기해버렸어. 네, 태블릿에서 맨 끝에 T를 빼면 테이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그 태블릿이 거의 우상과 같이 여겨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셀폰이 없으면 우리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우상과 같이 되어진 그 태블릿을 이제는 테이블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예배학으로 유명한 그 드류 대학의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레너드 스윗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바꿔야 한다. 반복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들도 매일 하고 있는 그 습관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또 언어로, 나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런 습관들을 배워가는 게 예배고,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습관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식사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에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은 빨리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만 했지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많이 같이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걸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도 하게 됩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이제 영화와 영성이라는 이제 우리가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루게 돼요. 근데 잠깐만 맛배기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디팔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굿바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본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영화 중에서 회복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좀 감동이 되는 스토리, 또 회복을 말하는 영화에선 대부분 식사의 장면이 들어가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별로 신경 못 쓰셨죠? 예. 영화 가운데 식사의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회복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자기의 직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보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심각한 표정이 막 어두운 상태에서 딱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스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만두처럼 생긴 일본 음식인데 또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뭐예요? 그래서 보스가 이제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먹는 순간에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화색이 확 돌면서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 장면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힐링 푸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가 어떤 건지 아세요? 먹방이에요. 이제 상 하나 이렇게 차려놓고 그거를 젊은 아가씨가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치유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시각, 청각, 후각, 그다음에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오감을 주셨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오감을 주신 의도는 원래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감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그 오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오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언젠가요?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는 우리가 식물을 먹었죠. 동물은 안 먹었잖아요. 처음에는 그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식사라는 거죠. 식사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가 별로 안 고픈데 하고서 식탁에 딱 앉았는데 맛있게 생긴 음식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배가 고프죠. 네, 시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저는 항상 음식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서 먹을 때 훨씬 더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소화액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LA에서 그때 중국집에 갔는데 한국에선 잘 못 보던 음식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누룽지탕이었어요. 누룽지탕을 처음에 딱 봤는데 그 뜨거운 그러니까 막 튀겨서 나온 그 누룽지를 탕에다가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게 치 하고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에 제가 막 넘어갔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단 말인가? 네, 그만큼 소리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네. 예배 마치고 오늘 피크닉도 가야 되는데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식사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같이 기뻐했던 제자들이 근데 웬일인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부니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먹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했죠? 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자책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네,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무를 모아다가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늦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조인하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되게 뻘쭘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빵과 생선을 차례대로 서브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드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낚았잖아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자기 이제 생업인데 그래서 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밤이 다 새고 이제 아침이 돼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니까 차려주시자마자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니까 다들 그 장작이 타는 숯불이 타는 타닥타닥하는 소리만 어쩌면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먹으면서 점점 몸도 따뜻해지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제 한두 명씩 대화를 이제 시작했을 것이고 이내 모두 이제 그 마음에 음식으로 배가 불려지면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사중구조를 배워왔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성찬 세 번째 순서인 성찬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해요. 성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 그 인터미션 같은 약간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과연 먹는 게 뭘까? 먹고 마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죠, 그렇죠? 식사 기도를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만 계시다가 식사할 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사할 때까지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죠,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식당에서 보면 어떤 한 무리가 교회에서 왔나 봐요. 막 정말 대표기도 열심히 해놓고서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컴플레인을 막 하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 막 이렇게 좀 루드하게 하는 예의가 없게 하는 분들도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식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임재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식사 가운데도 그렇고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다는 그 인식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 이게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좀 들여다보기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찬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는 주로 성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찬이 같이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잔과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이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점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기 때만 가끔씩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예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성찬의 중요성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살리게 되면 교회도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부쩍 많아지고 있고 성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찬의 영적인 정말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먹고 마시는 행위가 단지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끝나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표시가 바로 이 먹는 것이었다는 거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아미시 공동체 아시죠? 네, 아미시 공동체를 보면은 그 펜실베이니아나 오하이오주에 있는 원래 그분들은 이제 개신교의 한 종파인 아나베프티스트들인데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삶의 모양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그 챙이 넓은 모자를 이제 쓰고 있고요. 그 여자들은 유니폼 같은 치마와 긴 소매 옷을 항상 입어요. 여름에도 짧은 소매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건 같은 이런 모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아마 마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보듯이 그런 좀 뭔가 특별한 공동체로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과도 다르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는 헬라인하고도 달랐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달랐죠? 유대인들은 음식을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걸로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레위기에 적혀있는 깨끗한 음식만을 먹고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면에 또 헬라인들은 어땠나요? 헬라인은 유대인과 같이 구별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복하는 곳마다 그들은 그 나라의 또 그 지역의 습성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었죠.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뭔가 구별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식사 시간에 식사 교제를 같은 계층의 사람들만 했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 부자는 부자들끼리, 관원들은 관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게 헬라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어느 식사에 초대되느냐, 이게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초대되면 정말 그게 영광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문화에 비교해서 이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문화는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음식을 구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음식의 종류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거로 구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서보다 더 일찍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먹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못을 딱 박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해서 고린도서 10장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아침에 시장에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왔던,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제사를 거쳐서 왔던 그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음식 고기들을 다 사 먹었어요. 전혀 꺼리낌 없이 먹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걸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음으로 해서 교회에서 덕이 안 되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뭘 먹든지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가 그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유대교와 헬라인과 다른 기독교인의 독특한 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음식의 종류에는 별로 개의치 않으셨지만 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누구와 먹느냐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여겼죠. 부정한 사람들과는 터치도 안 했고 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먹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과 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환대를 얘기하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같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또 죄인이라고 여기는 또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처럼 끼리끼리 식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층을 넘나들고 예수님은 모두를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지도 않고 유대인과 다르게, 그리고 계층의 차별도 하지 않는, 그래서 헬라인과 구분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와 예배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음식을 앞에 놓고서 뭐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상상이 잘 안 되죠.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와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 즉 일상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한국교회나 또 이민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성속 유월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거고 식사는 세상적이라는 생각들, 주일 예배 때 본당에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되고 저기 친교실에 가서는 편한 옷을 입어도 된다는 생각들, 이렇게 예배 때 드릴 때 먹는 이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여기서 먹을 수 있지만 본당에서 떡볶이는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 이렇게 이제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가요를 부르면 왠지 죄책감을 느끼는 거 경험해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 또 직업의 귀천까지도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같이 음악을 공부하면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모였어도 자녀들이 대저택에 사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오갈 데 없는 거린들과 거류민들, 또 사회에서 외면받는 병자들, 미움받는 세리들을 품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에 눌려서 예수님을 잘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베드로와 함께 묵묵히 식사를 시작하시고 하다 보면 마음이 풀리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배가 부르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가는 식사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마음이 풀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전에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졌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계세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사실 그 3번을 물어보는 거는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베드로가 그 트라우마로부터 극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요즘에 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분위기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축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의 성찬을 해왔나요? 아마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의 마지막 만찬과 같은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눈물을 왠지 흘려야 될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슬퍼서 우는, 슬픈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리고 또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죄송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찬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의 환대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이 정말 어떤 정확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그동안에는 죄악으로 깨어졌던 우리들이 그래서 힘의 원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시 사랑의 원리로 서로 하나 되며 화목하며 화해하며 회복하는 시간,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힘의 원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떠나고 관계를 끊는 게 바로 힘의 원리예요. 근데 사랑의 원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가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 한국말로는 식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식구가 뭐죠? 같이 밥을 먹는 사이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공원에 나가서 이제 피크닉을 이제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의 교제가 되기를, 그래서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교제해 보면은 일상의 대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더 영적이고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너무 세상적인 얘기나 뭐 자기 얘기나 막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 얘기를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됨, 우리의 식구됨, 우리의 성도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옆에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하시면요, 옆에 계신 분이 그럼 우리 주님 모시고 같이 식사 함께 하실까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주님 모시고 다 같이 오늘 식사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